2021년 1월 1일 새 아침 새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새날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1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1월 성신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올해 시작과 12월 31일까지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한 해 동안 손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 심령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국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성시교동은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이제 교동문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년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어떠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눈을 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낯선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 나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 사랑을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찮고 장동도가 없네. 주는 어떤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조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2021년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생활을 돌아보고 더욱 기도와 신앙생활에 힘을 쏟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처했으며 일반인들의 일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로 많은 재해와 전염병을 극복하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고 살아도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며 태어난 이후에는 늙어가며 병들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전염병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람들과 대면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과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다시금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태 목사님 장중에 붙드시고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설교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 우리 교회에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나이가 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건강과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셔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하는 일에 많은 결실을 맺으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를 이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날, 새해 아침 첫 예배입니다. 2022는 2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갔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 해 힘차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포도 열매는 사실상 비유이지요. 예수님은 이 열매가 무엇인지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긴 설교 말씀의 연장성에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설교는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13장 34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이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행하셨던 행동인데 다름 아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손수 씻기셨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 거고요. 의인이 죄인의 발을 씻긴 것이며 왕이 그의 백성을 씻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씻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젠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이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니 열매는 사랑의 열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사랑의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며 직접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같은 마태복음 17장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였습니다. 말할 때 고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 두 번 다 놀랍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시되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최고의 높이로 올려주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순종하는 아들을 좋아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이유는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원칙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는 원칙이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 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을까요? 11절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낮아짐과 섬김을 실행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무엇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8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큰 기쁨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기쁨은 결국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가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이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했는데 그토록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며 자기 자신 안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 부모님께서 막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왠지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잘한 것 같고 얼마나 내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계명이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은 사랑을 왜 열매라고 말했을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열매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랑은 열매라는 사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가 가지라고 말했지요. 자, 열매는 어디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히죠.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해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지.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붙어 있어라. 안에 있어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이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히 맺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느냐는 거겠지요. 그것도 주님께서 직접 같은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가지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가 나무에서 떠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절대 의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이란 영양분이었습니다. 이 사랑이란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 안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또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철저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 중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 발에 두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 값비싼 것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그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이 큰 사랑이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삭개오는 자기가 벌은 돈을 백성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빌레몬은 자기의 종인 사람을 이제 신분을 높여서 형제라고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 이게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역으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명예와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란 말입니다. 이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나에게 주는 친구입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믿겨지지 않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처럼 많이 맺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갖게 되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깊은 대화와 끈끈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만큼 고귀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옛적에 에녹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니까 천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 닮은 친구. 예? 친구는 서로 닮잖아요. 유유상종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무엇이든지 이 친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새해부터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처럼 사랑했더니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올해 많이 맺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지요.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노송동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21년째 사랑의 열매를 두고 간다고 하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7,012만 8,980원을 두고 갔습니다. 21년째 합계가 7억 3,800만 원이라고 하지요. 올해는 이런 글과 함께 성금을 남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겨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성금과 글을 올해는 특별히 교회 마당에다 두고 갔다는 걸로 봐서 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한 건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이 영양분이 나에게 온 것을 사랑의 열매로 맺은 것뿐이지.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베풉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새해에 희망이 있구나. 많은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습니다. 코로나의 경제 상황에 아무리 빡빡한 세상일지라도 이 사랑의 소식,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셔서 예수님의 친구 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1분만 하나님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에겐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 주셔서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올해의 목표 결단을 주시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발을 씻기며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며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우리 또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나에게는 기쁨 충만이오니 새해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90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1월 1일 첫 예배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에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풍성한 재물의 열매, 자녀의 열매들 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더 많은 물질을 드리도록 풍성케 하시며, 건강도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셔서 1년 내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변이종이나 더 강력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질병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철통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사랑의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두 분의 어르신 장로님들과 또 시무하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시며 또 네 분의 권사님들과 은퇴 권사님들이 계시며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어린 우리 지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볏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환경은 어려워지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라도 고넬료를 위하여 기도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기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강력해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 이 병이 고칠 수가 없고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인류에게 속히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나올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또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각처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최악에 들어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간청을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믿음을 도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그 손목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도록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랑하고 가볍고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업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재물을 얻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조금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시간이 무릎 꿇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시간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할 때마다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료하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올해는 보다도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많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오래를 보호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언택트 시대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이유인 줄 믿사오니 각 심령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평생에 잊지 못할 성령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계도 유지하도록 보조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첫 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새해를 위한 축복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새해 표를 다 같이 제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번 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고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표 제창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내어 축복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으세요. 풍성한 열매 맺으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92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왕궁기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날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